기쁨의 날 주시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코로나 기간이라서 그럴지도 모르고 또 너무 거룩하셔서 그럴지도 모르는데, 혹시 노래방을 예전에 가셨을 때 즐겨 부르시는 노래나 아니면 가장 즐겨 들으시는 노래가 혹시 어떤 노래가 있으신가요? 한번 속으로 제목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노래 제목을 여쭤봤는데 찬양 제목을 떠올리신 분은 매우 거룩하신 분이고요. 가요 제목을 떠올리셨더라도 자책감을 가지실 게 아닌 게, 제가 찬양 제목을 물어본 게 아니라 노래 제목을 여쭤봤습니다. 저는 찬양 중에서 가장 즐겨 듣고 좀 부르는 찬양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 다들 아시죠? 이건 어렸을 때부터 셀 수는 없지만 몇백 번 이상 불렀던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왜 자주 부르고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가사의 내용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마다 공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주 듣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각자 많이 들으시고 또 부르시는 그런 찬양, 그런 노래 가사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노래이고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가 혹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가 여러 시편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말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라는 그 고백하는 그 시편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함께 공동체가 부르던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많은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을 고백했을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애통하는 마음도 들어있고 간청하는 마음도 들어있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쫙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혹시 단어, 어떤 분위기가 좀 느껴지시는 게 있으신가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3번 정도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기쁘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쁨과 관련하여 2가지 정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또 이 예배의 발걸음을 나서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의 노래가 가득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는 내용은요, 이미 넘치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꾸는 것과 같은 기적적인 일이었고 굉장히 얼떨떨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교회에서 새벽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큐티 본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52장이라는 긴 예레미야서에서 반복해서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갈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되고 70년의 포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마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겠죠.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듣던 이야기이고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내일 우리나라 뉴스에서 남북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라는 뉴스가 혹시 갑자기 나오면 혹시 믿으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럴 상황이 아닌데, 아마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라는 의심을 가지는 분이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다라는 사실은요, 그들에게는 얼떨떨한, 마치 꿈꾸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지만 너무나 기뻤던 그들의 기쁨이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시편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이 평행법이라는 그런 방법이 등장합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다. 우리 입과 우리 혀, 이렇게 두 번씩 나란히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그런 단어들의 의미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강조하는 거거든요. 우리 입과 우리 혀에 지금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진짜 입에서 웃음이 떠나가지를 않고 막 싱글벙글 할 만큼 기뻤던 일이 언제인가요? 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옆에 혹시 배우자가 계신 분은 결혼식이었노라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각자 아마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정말 기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었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이 컸던 만큼 기쁨이 매우 더욱 극적으로 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웃음이 가득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표현인 것이죠. 동시에요, 2절에 보게 되면요, 그때가 2번이 나오거든요. 처음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그때에는요, 이스라엘만 놀란 게 아니라 열방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모습을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새 언약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아오기 전에도 미리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큰 일을 행하셨도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이 이루어졌도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귀환했다라는 의미가 다 같은 맥락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참으로 이스라엘과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서 여러 아래와 위, 옆의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도 많은 갈등을 겪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나라의 주권을 뺏긴 적이 없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1910년, 약 35년간의 일제강점기는 한국 민족 역사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그런 암흑기와 같은 슬픈 시간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있었고요, 감사하게도 그 독립운동가들의 그 선두에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3명의 민족 대표들의 그 이름 가운데 한 16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기록이 있던 걸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서 기도하고 또 노력했던 것을 묵상해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아갔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6절의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그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빛이 오지 않을 것만 같던 그 암흑의 시기 가운데
결국 자유의 빛이 조금씩 찾아들었죠.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일본은 전쟁에서 항복하게 되고 자연스레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어떤 멘트를 외쳤었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요, 대한민국 독립만세라는 우리가 그 역사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35년간 민족의 자주성을 잃은 상태였다가 민족의 해방을 맞이하고 다 함께 그 애국가를 불렀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꿈꾸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현재 지금 그 아픔을 겪고 나온 우리 민족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어려움들을, 다른 의미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드렸었고요.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그래도 지금 이렇게 부분적으로나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코로나19 기간을 지나며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비록 마스크를 끼고 또 졸린 시간이셔서 기쁜 표정이 하나 없으실 수 있지만 충분히 예배 시간간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70년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35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우리나라의 그 아픔 못지않게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영원히 죄의 노예, 어둠의 영에 매였던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방된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기쁨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는요, 완전한 기쁨의 날을 기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기쁨의 날을 기대하라.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혹시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 읽을 때도 그렇고 방금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느낌을 받으신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돌려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4절에 보게 되니까 돌려보내소서, 아직 뭔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의문이 남게 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포로들이 돌아오는 과정은 한 번에 팍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3번의 과정에 걸쳐서 포로들이 조금씩 귀환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일부가 돌아와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이 70년간이나 방치되어 있던 그 지역과 땅들이 어떻겠습니까? 아직 회복돼야 될 영역들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 2장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노래들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의 말씀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신실하신 또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간청하고 요청하는 기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포로를 돌려보내긴 하되 이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달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에는 기후적 배경에 있어서 건기와 우기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 때는 굉장히 좀 건조하고 마른 상태이고요,
우기 때는 또 한 번에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기후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남방 시내들이라는 것은요, 움푹 패인 지형적 특성이 있는데, 여기가 건기 때는요 그냥 흙입니다.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 때 여기에 비가 팍 오게 되면요, 이 움푹 파인 곳에 물이 금방 차겠죠. 그리고 그 쌓인 물이 쏜살같이 흘러가는 시내를 형성하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한 선교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현대에도 가끔씩 그 남방 시내에 차가 떠내려가는 걸 본 적이 있다라고 2019년에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해준 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내에 물량이 쏜살같이 흘러간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4절의 의미는 하나님, 이 남방 시내들이 물이 없을 때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바짝바짝 마른 상태인 것 같지만 물이 풍성하게 찰 때는 그 생명수가 흐르는 것처럼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자비와 은혜와 회복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할 때 우리의 포로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요청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드릴 수 있는 그 근원, 그 근거가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경험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농사 다들 지어 보셨습니까? 네, 다 아마 대부분 지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농사를 업으로 짓지는 않으니까 한 번씩 체험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 고구마 줄기도 캐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해 보았는데요. 할 때마다 몸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그 몸살이 난 다음 날은 그 밥을 먹을 때 더욱 감사기도를 오래 하고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추석에 몸살이 하루 났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명의 원리는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은 것이 다시 씨를 뿌리게 되고 생명이 자라나는 그 원리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원리대로 마치 이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말씀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 맺는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5절에 6절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신, 우리가 영원히 롤 모델로 삼아야 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지만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과 그 슬픔을 겪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슬픔을 겪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그 기쁨의 열매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주님을 믿는 우리는요,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한다기보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눈물로 그 기쁨의 열매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될 영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작년 2020년에 6.25 전쟁 70주년 기념행사를 한 거를 제가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되게 인상이 깊었었는데요. 147분의 용사유해를 70주년에 맞아드렸고 7분의 신원을 새로 확인을 해서 70년 만에 복귀 신고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또 올해에는 광복절에는 한 장군님을 한국으로 봉환하는 그런 의미 있는 또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작년 그 2020년의 그 기념식에 보니까 아직 찾지 못한 전사자가 12만 3천 명이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좀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의 아픔은 남아있고 아직 해결해야 될 많은 부분이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평화적인 방법 안에서 이 나라가 하나 되기를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 코로나19 기간으로 인해서 위태로워졌고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또 성도의 교제가 많이 상실되어서 이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우선 되어져야 될 것은 우리가 눈물로 기도를 하는 그 일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결국 회복하셔서 이 모든 문제 너머에 계신 그 전능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더라도 완전한 기쁨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훗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리를 꽉꽉 채워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기쁘다라는 그런 기쁨은 있겠지만요, 또다시 그 상황 가운데 문제나 갈등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완벽한 기쁨의 날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언제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뿐입니다. 그 날에 주어질 완전한 그 기쁨의 날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이게 하시고 또 은혜를 알도록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영역을 붙들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그 기쁨의 날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온전히 완전히 주어지는 그 기쁨의 날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모하는 가운데, 그 굳건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결코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기쁨의 날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견뎌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